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두 아내를 갖게 되는 경우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오늘날 일부 다처제를 성경이 허용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의 생명의 삶 본문에 보시면 전쟁을 통해서 타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절차도 소개하고 있고, 당시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두 아내 이상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아내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고 둘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자손 라멕은 두 아내를 갖게 된 첫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내들에게 노래를 불러댑니다.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해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을 해하는 죄악들이 당시에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그 남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거나 사회적인 힘이 있어서 자칫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때로는 그 가정 안에서 상처 아닌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2년 전인가요? 교회에서 독서 나눔을 위해서 함께 읽었던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가족은 기쁨과 생명을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폭풍을 맞아 상처를 입는 곳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보다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해주는 책이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는 남자가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갈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적지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장자를 낳게 되면서 더 큰 갈등의 소용돌이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권한을 미워하는 여인의 자식에게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장자의 권한을 지켜주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장자의 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상속이 달랐습니다.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에 이어서 가족의 대표로서 가족들의 축복권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장자의 권리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두 가지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감정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장자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과 에서, 야곱의 아들 루벤도 장자였지만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그 권한을 상실하였죠. 그러나 단지 어미가 아비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임의로 장자의 권한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장자는 그의 기력이 시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력을 통해 첫 생명의 자녀를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장자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아비가 아니다. 아비를 넘어서서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자의 권한이 오늘의 말씀과 반대로, 본문의 말씀과 반대로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둘째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부터 가정의 분노와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사라지고 아빠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형제들은 다툴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기고만장하여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버림받은 장자는 피해의식으로 쌓여 상처받고 아비와 어미와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은 동생에게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야곱과 에서에게도 이미 나타난 바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랑이 넘쳐나야 할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감정과 마음이 몇 번이고 바뀌어 그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가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도 세우셨고 장자도 세우셨고 자녀도 주십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감정대로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할 수 있지만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도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로지 나의 감정으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에 감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거침없이 연결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감정 따라 내뱉은 말과 행동은 이내 우리로 하여금 후회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겠습니다. 혹 나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모든 일의 판단자 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감정에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지를 곰곰이 주님 말씀 앞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7장 1, 2절에 보시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임의로 감정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떤 선입견과 감정을 갖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조합해서 돌아보고 한번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억울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그릇된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상황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의 억울한 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행실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혹 미움을 일으키는 이가 있다면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며 더욱 선대하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고 항상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오히려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질서를 가정 안에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러주시는지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늘 돌아보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시며 먼저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에게부터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나성하니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